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5월 4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곤란한 일에 처했습니다. 곤란 중에 처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성경에서 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어떤 행동에 의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식의 행동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이런 행동적인 어떤 용어이기 전에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이 행동적인 의미에서의 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이 의라는 것을 관계적인 의미로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의에 근거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인은요, 오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곤란과 이 공경에 대해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비좁은 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데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삶의 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살아온 삶의 가정들 가운데서 겪게 된 막다른 골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로 인해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으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더니 그를 죽이려는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군에 투신하며 미친 채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질투하여 끝까지 죽이러 온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시편 3편의 표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버선발로 도망가며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곤란의 문제와 상황을 단순히 우리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짙은 흑역사입니다. 지울 수 없는 낙인과 같은 영적인 비좁음에 처했을 때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삶은 어찌 보면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많은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또한 아주 처참한 제약의 구렁텅이 막다른 절벽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놀랍도록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살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비좁은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로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고 짓누르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말입니다. 그런데 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넓은 데로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공경과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인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 2절에서 인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시인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즉 거짓말을 지어내어 왕으로서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지도력에까지 의무를 품으며 다윗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들의 이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해 그들이 주는 환경과 상황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들어서 있는 것 같지만 푸념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는 말은 분리와 구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만 같아도 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막힌 것을 너그럽게 넓게 만들어 주실 것을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한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당당함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어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확신에 차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너희들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 잠잠하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만 까불고 이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려 선포합니다. 이 귀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 왕을 향해 거짓말을 자아내며 그를 깎아내리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올바른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 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피 흘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대적들을 향해 그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당당한 다윗의 고백은 바로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막 비슷한가요? 오늘 다윗의 말을 이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 너거는 다 까부지 마라 임마,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에어싸는 환경과 상황, 이런 인생들과 같은 가진 문제 앞에 이런 당당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시인의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수납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결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인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 중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던 것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의,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곡식과 풍성한 새 포도를 얻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축복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평안히 꿀잠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사방이 아무리 우겨싸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영혼이 막다른 공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수를 써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깊은 신뢰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너그럽게 하셨듯이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영혼의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다윗과 같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당담함과 기쁨과 평안, 위로와 단잠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것만큼 든든하고 안전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영혼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